4월 20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2절까지 전반부에서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의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인 유익성, 그리고 방언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더 힘써라. 방언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나 교회 공동체 다른 이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는 데는 유익하나 예언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방언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부터도 이제 예언에 대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더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방언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신비적인 요소, 그래서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하는 어떤 방언의 은사 자체를 어떤 우월감으로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좀 어지럽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염두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내일 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거, 미리 얘기하는 거, 이 차원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이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하는 거, 전해주는 거, 이것이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은사라고 여겼어요.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50장 4절로 6절 말씀에 예언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과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와주는 것, 그렇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한 훈련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언적 은사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예언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깨우쳐 주셔야 그 깨달은 거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의 첫 번째는 귀가 열리고 잘 듣는 것,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13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방언 어저께도 그 앞달락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면은 괜히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하지 말아라. 통역을 꼭 붙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영 할 때 영은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고 이 마음 할 때 여기서는 누스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누스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성이라는 뜻이고 이걸 풀어서 좀 얘기하면 인격과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좌소, 인격과 지적 기능을 행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마음은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거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건 일반적인 기도를 말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이건 방언 찬송을 말합니다.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성적으로도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로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개념보다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분별해야 함을 얘기해요.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해야 돼. 그러나 그거와 못지않게 알아듣기 쉬운 기도와 알아듣기 쉬운 찬송도 해야 함을 같은 거지 어떤 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됨을 지금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해버리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 거기에 동참하고 그 감사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더 잘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보다. 그러나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굉장한 큰 비유죠. 1만 만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깨우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즉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힘쓰되 악한 데에는 힘쓰지 말아라. 배울 필요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그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의 인용의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 유대 선지자들,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불순종했어. 그런데 다른 방언을 하는 아수르의 지배, 아수르에게 넘기거든요. 이제 지배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하여도 끝까지 불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28장이. 그것처럼 그러므로 방언은 즉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쓰이는 이런 영적인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방언 기도는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신비롭거든요. 특이하고 특별하고, 물론 그걸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나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잘 전하는 역할이, 그것이 예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여기 미친 사람들만 있네, 이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방언 기도를 처음 접하고 본 사람들은 꼭 미친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많은 얘기 들었어요, 청년들이. 그렇죠. 무섭죠, 처음에는. 미친 것 같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다 예언을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준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랬거든요. 이 책망과 판단과 드러남, 요거는 예언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 듣는 사람들, 즉 성경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말씀의, 즉 예언의 효과,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잖아요. 그 마음에 찔려요. 이 책망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게 판단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숨겨왔던 것들, 거짓된 것들이,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즉 이 예언을 잘 전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죄악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 교회 모임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교적인 그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이 예언이.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이 역할이. 그래서 예언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결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명료하고 또렷하게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의 그 죄를 분별하고 지적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즉 예언은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과 자기 성찰을 유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해 주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의 어떤 그런 것들 현실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에 더욱더 그것이 더 좋은 은사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어지러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언이건 예언이건 모든 은사는 교회의 건덕을 세우기 위함, 이 은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목적으로 그것이 더 유익하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는데 더 필요함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몇 분 나오시지도 않고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또 한쪽에서 또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언을 더 해야 된다.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성경을 잘 전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어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잘 읽어야 잘 말할 수 있어요. 경청하는 훈련, 잘 읽는, 책을 읽는, 잘 듣고 잘 읽어야 잘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고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잘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잘 읽어야지. 근데 왜 전하지 못하느냐? 제대로 안 들어서. 왜 전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을 더욱 힘써서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이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자기 성장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이 지식을,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호모스푸른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